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용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의지박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니엘서가 이게 다니엘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계속 서론적으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 서론적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서론을 잘 쌓지 못하면, 과정을 기초를 쌓지 못하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보는 게 큰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유익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계속해서 먼저 이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에도 또 중요한 기초 작업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신앙이 우리의 의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신앙이라는 것, 믿음 안에 의지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곧 의지냐라고 하면 믿음과 신앙이 같은 그 등호 부호가 같이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의지가 곧 믿음이라고 하면 이 의지는 우리가 의지가 없어지는 순간 믿음 또한 없어지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의지적인 것을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고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고요. 우리가 그 의지가 떨어졌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이제 의지의 영역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의지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이거 내가 뜻을 정하는 거잖아요. 의지를 정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을 중요한 복음의 기초를 쌓지 못하고 오늘 본문을 성경을 그냥 읽어나가면 신앙은 그냥 의지에 속한 것이 돼버려요. 이 다니엘의 영역도 뜻을 정한 것도 여러분 뜻을 정합시다. 믿음으로 뜻을 정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집어넣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의지를 자극하는 것이 되고요. 우리의 의지를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의지를 북돋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걸 시작하게 하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면 그 의지는 우리로부터 말미암았다면 그것이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힘이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뜻을 정했지만 그 뜻이 우리가 정한 것으로 딱 무너지면 그것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해가지고 뜻을 정하게 되면 오늘 본문과 같은 보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지만 뜻을 정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뜻을 정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길이 열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 동일한 다니엘과 같은 동일한 그런 과정 속에서 뜻을 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뜻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보고 내가 뜻을 정했는데, 말씀을 받고 내 믿음으로 분명히 진정성 있게 내가 뜻을 정했는데 그것이 어그러지게 된 경우에 우리는 이제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나는 믿었는데, 나는 의지로 했는데, 하나님께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뜻을 정했는데 왜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이 나에게 동일하게 일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그러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 뜻을 진짜 정하는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진짜 본문의 자리까지 나아가기까지 우리는요, 먼저 중요한 기초를 다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쉽게 지금 본문을 못 나가는 거예요. 왜요? 빨리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합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뒤에 얘기도 읽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다니엘서는 이제 우리랑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정한 것이 실패하게 되면, 그리고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을 내가 보증받지 못하는 삶을 만나게 돼버리면 우리는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의지의 차원에서 이 의지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이 의지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소화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박약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못하면 다 누구 잘못이에요? 다이어트를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옆에 사람이 많이 먹어서 나를 유혹해서 못한 거예요? 아니죠. 그 내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내 의지의 문제였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 의지가 박약하다, 약하고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힘이 우리가 약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이제 답이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약한데 의지가. 이게 어떡할 거예요? 여기 혹시 의지 강하신 분 계세요? 있으실 것도 같은데 없으세요? 그래서 의지 박약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의지가 약하여 독자적으로 결단을 내리거나 인내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뭔가를 계속 해나가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걸 계속 버텨나갈 힘이 나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내 안에 있는 힘이 약하면, 강하면 좀 더 버틸 텐데 약하면 얼마 이상 지나서 버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렇죠? 뭘 하려고 했다가 내 안에 있는 힘이 약하면 이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결단과 어떤 도전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래 조금만 더 이렇게 다음부터 하자. 이게 우리는 이게 미루게 되거나 아니면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유, 해봤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걸 자꾸 경험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한 약간 비슷한데 다른 단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증. 학습이 된 거예요. 뭐가 학습이 된 거냐면 우리 안에 힘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여기도 못 왔고, 여러분이 학교도 졸업 못했고, 지금까지 뭐 다 어느 정도 해왔잖아요. 우리 안에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내 능력을 상회하는 어떤 환경과 피치 못할, 극복할 수 없는 것에 내가 계속 노출이 되면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되나 보다.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나 보다. 이게 학습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뭐가로 자리 잡냐면 무기력증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무기력증은.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안에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충분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힘이 있어도 학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 박약의 증상은 이런 의지가 약한 박약의 증상이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우리한테 누가 뭘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뭘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뭔가를 시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바로 드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봐 이러면은
우리 안에 그 하도 많이 해가지고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화가 나요. 내가 안 해봤어. 아니 그냥 우리 안에 짜증 화가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 내가 몰라서 내가 몰라서 하느냐고. 아 왜 그래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래. 이러면 이제 진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노력 안 했었냔 말이야. 이게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해주지 못하고 뭔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말투가 있잖아요. 아 얘는 그런 걸 몰라 뭔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우리는 그냥 딱 알잖아요. 들으면 벌써. 그러면 이제 이게 분노가 나는 거죠. 근데 내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이게 나가겠지만 제압할 수 없는 상황이면 속이 끓어오르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것과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내가 또 했는데 또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많이 드니까 자꾸 도전을 못해서 이게 오늘을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는 과거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 박약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 자책인 거죠. 결국은 내가 못한 거잖아, 안 한 거잖아 뭔가. 그리고 왜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리고 내가 목적하고 목표하는 만큼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잘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새버리고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도피처가 생기냐면 이게 중독이 생깁니다. 이래서 여기서 중독이 생겨요.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건 반복되는 습관 가운데 내가 빠져 있을 때 이게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요. 이게 진짜 쓰레기 같은 거거든요.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잉여인간 같이 쓰레기 같은 그 효율을 못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중독은요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왜 그러냐면 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피해야만 해요. 이 현실을. 그러니까 뭐 가상현실로 들어가거나 뭐 게임으로 들어가거나 잠깐 잊으면서 내가 뭔가를 잊을 수 있는 쾌락이 필요한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크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내가 거기에 이제 매달리게 되는 거죠. 내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오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사실 담배, 술도 이게 담배를 남자들이 군대 가서 피거든요. 담배를 가서 왜 못 끊는지 아세요? 담배를 피게 된 동기가 뭐냐면 군대 가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너무나도 힘든 기댈 데가 없는 것 속에서 하나 돌파구를 찾는 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찾는 게 뭐냐면 그게 담배인 건데 심리적인 영향을 따라서 담배를 피게 되면 담배 끊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담배 자체의 중독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 때문에 담배를 피게 되면 못 끊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오면 이걸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힘든 마음이 오면. 그러니까 그때 담배 필 때 뭐가 와요? 저는 안 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드라마 영화를 보면 이게 술도 그냥 술이 중독이 되는 사람은 그게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위안이 되는 현실을 내가 잊기 위한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많은 중독의 그 영역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그게 작게 크게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들을 다 매달고 산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게요. 그래서 이 의지라는 것은요. 결국 의지라는 것의 뿌리는 뭐냐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말미암는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의 근원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 나라고 하는 자원 안에 내 자원이 한 100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면 우리는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천적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비교를 했을 때. 그렇죠? 비교를 했을 때 나보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나보다 뭐든지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지의 강한 퍼센테이지가 다르니까 내가 타고나 있는 나의 자원의 총량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일단 뭐든지 해요. 그리고 하면 돼요. 많은 영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하면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이해가. 하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왜 못해? 저는 참 수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수학을 배울 때 수학을 배우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은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스스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틀릴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공포감을 조성하면 이 매를 데리고서 너가 못하면 손 때릴 거를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더 못해요. 머리가 마비돼가지고 더 못해요. 그리고 봐봐 이렇게 하면 이거잖아. 왜 이거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은 이미 머리가 마비돼서 계속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약한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지 약한 사람. 이런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냐면요, 여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근데 병의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의 정도가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병이 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에 있는 자원과 힘과 의지를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물에 먼저 들어가면 나요. 1등을 하면 나요. 그러면 그 1등 하는 사람은 덜 아픈 사람이겠죠. 당연히. 힘이 많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한 번도 너 의지로 네 가진 힘으로 네가 나와봐, 너를 구원해봐 이렇게 하면 이 38년 된 병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힘이 없어요. 네 의지로 해봐, 네가 너를 구원해봐 라고 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 오셔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떼어주실래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7절인가요? 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대답하나 한번 보실래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뭐예요?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지금까지의 인생의 경험 속에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먼저 들어가는 거 외에는 없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데 내가 들어가려면 이제 나는 혼자 못 들어가니까 누가 나를 들어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들어서 넣어주려고 하기 전에 누가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고자 하느냐?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38년 됐어요. 38년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낫고자 하느냐에 될 때 거기서 긍정적인 대답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소망이 여기서요.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에 의지라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자원, 우리 인생의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나라고 하는 자원을 집어 넣어야 돼요. 인풋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집어 넣어야 된다고요. 나라는 원인을 내 인생에 집어 넣어야, 의지라는 것을 통해 밀어 넣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의지를 써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 온 힘을 다해 의지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망해요. 억지로라도 이게 쥐어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매일매일 쥐어짜서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나는 막 에너지가 막 넘쳐나가지고 아침에 나는 막 그냥 자동으로 막 일어나지고 의지를 쓰지 않아도 나는 아침이 막 일어나진다.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자원이 없다니까요. 자원이 한정적이어서 이걸 쥐어짜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의지예요. 근데 이 쥐어짜내는 의지가 약하면 약한 만큼 우리는 인풋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곧 내 인생의 결과의 유일한 원인이 되니까 잘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안 되면 내가 못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고 이거를 인과 법칙이라고 해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뭐예요? 원인이 있어야만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지금 결과가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보면 우리의 인풋의 결과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풋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인풋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조가 이미 여러분들 뭐 30년, 40년 살았으면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온 구조이고 방식이고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듯이 이게 우리의 구조예요. 우리의 사고 방식이고 이게 우리에게 뼛속까지 길려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조와 이 체제를 가지고 어떻게 봐요? 성경을 보면 성경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오늘 성경을 보자면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뜻을 정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 누구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규칙과 율법을 정해주는 것이 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모범생들 있죠, 모범생들. 이렇게 해, 이렇게 이거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오늘 숙제 해와. 안 하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규칙을 딱 정해놓잖아요. 그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해라. 내가 뜻을 정해주고 내가 이렇게 책찍질을 막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숙제를 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시간 정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 조사할 겁니다. 그때 전화할 거고 안 하면 그때부터 벌금을 매길 거고 안 하면 이제 회초리 한 대씩 맞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거에 의해 뭐예요?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시켜가지고 그래 해야지 또 한 번 해야지 이렇게 힘을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돼요. 되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고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만일 신앙, 믿음, 기도 이런 것마저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도 마저도 다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여겨지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내가 또 여기 와서도 또 내가 내 인생의 원인을 내가 집어넣어야만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인생이 됩니다. 왜요? 안 될 거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베데스다의 업무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교회 안에 신앙의 낙오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신앙의 실패자들이 되게 많아요. 믿음도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못 가지니까 실패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요? 믿음도 내가 가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믿음도 내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있는 척하고 근데 실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을 막 열심히 노력하려니까. 낙오자 실패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도 자신의 힘으로 베데스다 연못까지 뛰어 들어가서 신앙의 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간증을 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예배를 잘 빠지지 않고 정말 주의 성수를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헌금을 했더니, 내가 뭐 천의 작정 기도를 했더니 라고 하는 성공 신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의지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고 의지가 뭔가 이걸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고민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쉽게 읽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으니까 그럼 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정한 걸 보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뒤에 보면 지혜를 주셨대요. 그럼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뜻을 정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지혜를 주셔야 된다라는 공식이 나와버려요. 이게.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성경에 우리가 뜻을 정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그러면 은혜와 긍휼과 지혜가 오는 공식이 우리에게 오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겠냐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냐면 제가 여기서부터 채찍을 계속 이제 때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채찍만 계속 때리면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채찍 때려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돼. 때리고 실패했어. 괜찮아. 해. 때리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앙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마음에 한번 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0이 되면 이 믿음이라는 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없어지는 건가? 믿음과 내 의지에 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우리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0이 됐어요. 그러면 이 믿음도 그러면 없어져요? 근데 실제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0이 되면 우리의 의지가 0이 되면 믿음이라는 것은 작동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 인생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뭔가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믿음이라는 원인을 내 인생 속에 내가 집어넣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해요. 믿음을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신앙을. 기도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죠. 뭘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집어넣는 힘이 내가 해야 돼. 이거 메비우스의 띠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내가 그거 못해. 그러면 응답은 나에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만 38년 된 낙오자인 거예요. 38년 된 병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의지 박약이니까. 그러면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잘 기억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데 어떤 결과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겐 원인이 없어요. 그러면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원인이 없는데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의지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이 생길 수 있다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말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원인이 없으면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가 죄인이에요. 그게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기쁜 소식,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주어질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가 다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믿음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법칙이랑 반대에 있는 게 그래서 뭐예요? 인과 법칙. 인과 법칙과 반대에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은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주어지는 법칙이에요. 이게 우리의 세계에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세계는 없어요, 이 땅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걸 주셔요? 우리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저한테 주세요?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믿음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것이 주어진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대신 원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원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공로가 우리에게 원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원인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냐면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의지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먼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떨어져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내 의지가 떨어진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은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다. 그 믿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그래서 의지보다 뭐가 더 앞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것이 더 앞서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더 앞서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의지예요? 아니면 주께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께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신앙은 명백히 말하면 의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중 가면 의지의 영역으로 가요. 근데
명백히 말하면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영역이냐면 정체성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그거 이전에 뭘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이 와서 나를 붙잡은 믿음의 법칙이 와서 나를 살려낸,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원인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나에게 원인이 없는데 복음이 와서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으로 내가 사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근원이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 내가 붙잡혀 있느냐,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붙드신 다음에 세상에도 집어넣고요, 혼합도 시켜요. 막 문화도 언어도 익히게 하고 막 포도주하고 막 왕의 음식도 먹게 하고 막 혼합시켜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막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세상에 막 돌려요. 세상에다 막 엉망진창처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장 기도 못하고 예배 못 드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버림받은 거죠.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혼합을 하고 기름을 떡칠을 해도 존재 정체성은 안 변해요. 그렇죠? 물과 기름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물과 기름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존재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의지의 영역에서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냥 일단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그 삶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니엘이 3년 동안 이미 혼합되는 게 살았어요. 어쩔 수 없이 막 물에 집어넣고, 쉽게 말하면 술독에 집어넣고, 하나님 자녀인데 쉽게 말하면 억지로 막 기름이 다 덮인 거예요. 우리 그거 싫잖아요. 그렇죠? 그거 묻으면 막 이상하죠, 기분이. 그렇죠? 믿으면서 떨어진 것 같죠? 세상 공기 나가도 막 이미 막 기분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 와야지만 좀 괜찮지 않아요? 예배 드려야? 근데 막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다니엘을 막 거기다 진창에다 집어넣는데, 집어넣었다고 해서 존재 정체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의 영역보다 여러분이 막 살다 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나는 이미 다른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붙잡힌 가운데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자꾸 시간이 지나면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로 떠나서. 왜냐면 살다 보면은 내가 이미 거듭났으면, 중생했으면 다른 존재임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진창에 있다 보니까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는 이렇게 못 사는 존재구나. 세상과 절대 혼합이 안 되는구나, 나는. 왜요? 하나님이 새로 태어나게 한 존재니까 그 존재가 다른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죽겠다 이제.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애를 써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의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붙드셔서, 붙든 것이 나에게 확인돼서, 그 은혜가 확인돼서 내 정체성을 확인해서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충분히 있게 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느린 것 같아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실패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실패하는 것 같잖아요. 잘해야 뭔가 내가 하나님 자녀 같잖아요. 근데 그 실패하는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고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살까 하다가 보면은 실패해도 신앙이 안 없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패해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의지를 약해서 실패해도, 망해도 신앙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돼요? 실패를 계속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발견하게 된 케이스예요. 저도 실패를 하도 해가지고, 저도 의지 박약이거든요. 의지 박약이니까 계속 실패하고 두렵고,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난 소망이 없겠구나. 근데 계속 실패를 해도 저는 다른 존재라는 거를 많은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예 존재가 다르구나. 안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지의 영역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은혜,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나는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의지의 결단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게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야 돼요. 그래서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 근데 맞는 것 같아, 하나님 나 붙드신 거 맞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정체성을 믿음의 법칙이라는 복음이라고 하는 귀중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면 갈수록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